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축복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주보에 나오지를 않았는데 우리 도건 잠깐 좀 일어나세요. 건이가 내일 모레 입대를 합니다. 7사단으로 입대를 하는데 여러분 7사단이 화천에 있는 그런 전방사단입니다. 아마 전방이니까 굉장히 다른 데 가는 것보다도 고생이 좀 더 심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나아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꼭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요즘은 그 군생활이 옛날보다 많이 좀 단축이 됐어요. 오늘 제가 물어보니까 19개월 한답니다. 21개월 얼마 전까지였는데 19개월 이렇게 하면은 내년 10월에 제대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희망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짧게 금방 지나가리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건이가 가서 믿음 가운데 군생활 잘하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그런 그 용병으로 세워져서 돌아오는 그날을 좀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자, 할렐루야. 저는 지난주에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루퍼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타임머신을 통해 가지고 시간여행이 가능해진 2074년도 미국 캔자스라고 하는 곳이 배경이 되는 SF 영화입니다. 2074년에 시간여행이 가능해졌지만은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영화상. 그런데 이 조직폭력단이 있었는데 이 조직폭력단은 불법으로 시간여행을 악용을 합니다. 자신들이 죽여버려야 하는 그런 그 사람을 납치해서 2044년 과거로다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2044년에 킬러로 고용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미래에서 오는 사람을 죽여버리고 완벽하게 처리를 하는 거죠. 완전 범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킬러들을 가리켜 루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루퍼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미래로부터 보내졌는데 그게 누구였느냐 하면은 미래의 자기 자신입니다. 미래의 나를 마주치게 된 현재의 내가 미래의 나를 죽여야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이 같은 상황에서 킬러 루퍼에게 일어나는 일을 영화는 아주 흥미진진하게 그리고 있지요. 이 영화를 보는데 제 마음속에 이 미래와 현재와 과거가 동일선상에 놓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한꺼번에 시간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게 하나님의 시간 전개 방식일까 하는 그런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리라고 하는 것은 전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설정이 정말 가능한 것인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의 대가이신 우리 전문가 박승각 장로님에게 제가 전화를 했지요. 이게 박 장로님한테 영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이런 상황이 정말 가능한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박 장로님 말씀을 하셨어요. 만화 같은 이야기군요. 그래서 제가 좀 머쓱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시공간적인 차원을 넘나드는 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장로님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제가 궁금해서 이것저것 이제 몇 가지를 더 여쭤봤더니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굳이 말한다면 수식으로는 가능하지요. 공식으로는 가능하지요. 이론으로는 가능하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두 개의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또 한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만약에 시간적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체험하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 속에 담긴 생명을 붙잡을 수 있을 때에만 우리는 내 삶의 차원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라고 하는 사상가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하나 소개가 됩니다. 랍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랍비 아브라함에게는 손자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손자가 친구들과 함께 술래잡기를 했습니다. 이 손자는요, 아무도 찾지 못할 아주 은밀한 곳에 숨었습니다. 그러면 술래가 와서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술래가 오질 않는 거예요. 기다리다 이윽고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술래가 오지 않게 되자 이 손자는 밖으로 나왔지요. 밖에 나와 보니까 술래는 물론이고 함께 놀던 친구들마저도 말도 없이 다 집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얼마나 슬프고 또 마음에 그런 그 두려움이 생기든지 펑펑 울면서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이 할아버지 랍비가 손자를 보고서는 무슨 일이냐고 자초지종을 물었지요. 이야기를 다 들은 랍비 할아버지는 손자를 끌어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다 얘야, 울지 말아라. 하나님도 내 신세와 같단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단다. 여러분, 우화와 같은 그런 그 이야기 있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걸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세계는 낯선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편치 않는 그런 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굳이 마음을 열고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기독교를 가리켜 귀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귀가 뚫리지 않으면 세상과 삶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몸도 열리지 않고 몸이 열리지 않으면 입도 열리지 않는 법입니다. 귀가 뚫려야 비로소 우리는 참된 신앙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함께 읽어야 할 성서 일과를 보니까 구약 성경은 이사야서 5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을 하면은 들어라 하는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이렇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손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제대로 비춰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바르게 비춰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일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었던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 나온 후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은혜와 능력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지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바다를 육지와 같이 갈라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가축을 키울 수 있습니까? 집을 짓고 살 수 있습니까? 그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은 그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광야를 지내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매일 아침마다 하늘을 열어주셨습니다. 만나를 그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주셨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광야에서 반석을 터뜨려 생수를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비롯한 이방 민족들의 침입 앞에 하나님은 권능으로 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옷을 해 입었던가요? 신발을 지어서 신었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고 그 신발이 낡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은혜를 맛보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을 즐거워했습니다. 이것이 대다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멸망했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나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이 광야 이스라엘의 실패를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경고하는 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보기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악을 즐거워한 구체적인 모습은 과연 어떤 것들이었나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음행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이게 악을 즐거워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요? 은사가 충만한 교회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어떤 교회들보다도 가장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안타깝지요. 이와 같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강력하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넘어지는 사람인가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약한 사람이 넘어진다. 넘어지는 사람은 나약한 사람이다. 여러분, 물론 나약한 사람이 시험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 이 사람이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는데 오늘 말씀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약한 사람은 그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나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요. 누구를 신뢰합니까? 자신을 신뢰해요. 자신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을 했지만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 악을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이 악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을 메시지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다. 오늘 성경은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넘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는 세상 일에만 신경 쓰고 하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넘어지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때가 언제 어떻게 도래하는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두 개의 예를 듭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예로 들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의아하다,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그리고 사고 파는 것, 무엇인가를 심고 집을 짓는 것.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하다가 사람들이 뭘 받았어요? 물심판을 받고 불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일상적인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일상에서 꼭 필요한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일상에 빠져가지고 세상 일에만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노아의 때, 롯의 때에 사람들이 왜 멸망을 받았습니까? 하늘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드디어 3만 불 시대가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3만 불 시대. 예?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어서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이거 생각해 보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신문기사를 읽다 보니까요, 이 지구상에 2천만 명 이상 되는 나라에서 3만 불이 넘는 국민소득을 올리고 있는 나라가 여러분 몇 나라인지 아세요? 8나라인지 9나라인지 이렇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속하게 된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라는 그 모습을 보면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 3만 불이 넘는 엄청난 부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오히려 더욱 불안하고 더욱 두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다른 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온 이 부유함이 인간 본연의 삶을 자꾸만 하찮은 걸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과 돌봄, 인정과 배려, 희생과 섬김, 긍휼과 나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가치들입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을 귀하게 만드는 것들입니까? 얼마나 인간을 존엄하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드는 것들입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가치들이 점점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입에 올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우, 저 사람 참 착해. 그런데 순진해. 어리석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점점 하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늘을 잊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버닝썬 게이트를 한번 보세요. 이 일이 세계적인 한류 열풍 속에서 빗나간 몇몇 사람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섹스 스캔들에 흔들리는 K-팝이라고 하는 기사를 온 세계에 타전을 했는데 그 기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버닝썬 게이트는 어린 나이에 엄청난 부와 인기를 쌓은 일부 연예인들의 불법적인 성적 일탈에서 시작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일탈을 부추기고 면죄부를 주는 방송사와 유력한 기획사의 카르텔이 그 뒤에 숨어 있으며 여성이 성상품화된 타락한 한국 사회의 사악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버닝썬 게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소중한 인간의 본질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엉뚱한 것을 추구하며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19세기 네덜란드에서 활동을 했던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카이퍼는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짓 자유가 사람들을 중독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카이퍼가 말하고 있는 그 거짓 자유를 거짓 열심으로 바꾸어 읽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오직 현실에 돈과 성공만을 보게 하는 거짓 열심에 속아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을 짓고 그 일을 통해 가지고 거짓 평안을 꿈꾸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과 이와 같은 환경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정말 엄청난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 제가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야, 이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거룩한 건가 보다. 여러분, 영성의 회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영성이 회복되면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배려할 수 있습니다. 조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덕목들을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영성의 회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도우셔서 이렇게 영성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넘어지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지금까지 둘째 아들을 중심에 놓고 이 말씀을 읽어왔어요. 둘째 아들이 탕자가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허랑방탕해가지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낭비하고 그리고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지가 된 아들, 그리고 그를 맞아주시는 아버지, 이걸 중심에다 놓고서 이 말씀을 읽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전후 문맥을 다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동생보다 형에 대해서 더 집중해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야 말씀의 의미가 분명해져요. 형은 돌아온 동생을 아버지가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거부해요. 여러분, 형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실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께 순종적인 사람이에요. 이제까지 말썽 한번 부리지 않은 아들이에요.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동생을 용서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아버지 옆에서 살아온 나는 왜 아버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냐? 그러면서 아버지께 분노를 합니다. 그 맏아들은 지금까지 잘 서 있는 줄 알았는데 그만 이 아들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동생을 용서하는 아버지 때문에 큰아들이 넘어지고 만 거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와요. 이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이른 아침 포도원을 나서게 되지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포도원에 들어가게 합니다. 아마 아침 6시쯤 되지 않았나 싶어요. 9시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일할 사람들이 있어요. 또 포도원에 들여보내요. 12시에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또 들여보내요. 3시에도 들여보내요. 심지어는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후 5시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있어요. 포도원에 들여보내요. 마침내 해가 뉘엿뉘엿지고 일당을 계산해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당을 계산해 줘요. 늦게 온 사람부터,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이제 일당을 계산해 주는데 이 맨 나중에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약속받고 들어온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기대를 갖는 거죠. 이야,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다니 나에게는 2데나리온, 3데나리온 이렇게 주겠구나, 막 기대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돈을 계속해서 주는데 보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까지 모두 다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 온 일꾼들이 불평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단 말이냐? 포도원 주인을 향하여 분노합니다. 정의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냐? 그런 그들을 향해서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게 아니냐?
여러분, 은혜가 누구 겁니까? 은혜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은혜를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때 선하게 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내 공로, 내가 행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동생을 용서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형처럼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늦게 온 그 일꾼들 하루 온종일 과연 나는 오늘 돈을 벌 수 있을까? 오늘 나는 돈을 벌지 못하면 굶어 죽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노심초사하다가 간신히 일거리를 찾아가지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 그를 긍휼히 여겨가지고 그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은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내 공로가 강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내 의가 강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강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거지요. 20세기 영성의 대가라고 불리워지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헨리 나우엔이 극도로 불안하고 큰 번민에 휩싸여서 두려움 가운데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는 자기의 큰 스승이 되시는 나이가 지긋하게 된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신부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신부님이 나우엔을 보더니 아무 소리를 하지 않고 나우엔을 자기의 품으로 다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꼭 안아가지고 자기의 품에 품었습니다. 그리고는 말 없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긴 침묵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데 나우엔의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던 두려움의 귀신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새로운 생기가 나우엔의 가슴 속에서 솟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우엔이 자기도 모르게 쉼을 얻고 일어설 수 있게 되었지요. 그 일 이후에 나우엔은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은 그때의 간증을, 그 신부님과 사이에 있었던 그 간증을 곳곳에서 했다고 그래요.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그는 내 머리를 당겨서 자기의 가슴에 나를 꼭 안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나우엔의 그 고백이, 그 간증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누군가의 머리를 당겨서 내 품에 꼭 안아주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진정으로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